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성전 건축하는 현장을 좀 갔습니다. 간식을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화채를 갖다 수박 화채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수백 화채가 목으로 내려오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서 이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오늘은 설레임을 사가지고 갔는데 던져주면 위에서 먹고 또 그냥 바로 일하면 그 쉽답니다. 그런데 2층으로 해서 1층에서 2층으로 해서 또 다시 지하실로 한 시간 정도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했는데요. 온 몸이 다 땀에 젖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속옷부터 겉에 있는 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벗어났습니다. 그저 1시간 잠깐 둘러봤는데 그런데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내년 3, 4월 아마 한 4월경쯤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건 교회 땅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들어가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는 교회는 몸이라고 바디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건물이라고 빌딩이라고 건물 짓는 것과 관계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브라이드 신부라고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본질이 주님의 몸, 이 바디, 우리 몸에 대한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이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강한 몸인지 병든 몸인지 죽어가는 몸인지 한번 돌아보며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싶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한 데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았다느니 부활했다느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잡아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른 길이라고 여겨서 그는 온 힘을 기울여서 그의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인 이 다메섹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오쯤 되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가는 길에 눈에 들어와서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눈은 보이지 않고 말에서 굴러떨어진 어둠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서 외쳐 부릅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지 예수를 핍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네가 왜 나 믿는 사람 핍박하느냐 한 게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 예수님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저를 한 대 때렸는데 손을 때렸어요. 나는 목사님 손 때렸어 이럽니까? 목사님 때렸어 그러지.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내 몸의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오장, 육부, 사지, 백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수십조 개씩 있어서 온 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 등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성도들의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속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다양한 사람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으니까 이 백인, 흑인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시지만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백인, 흑인, 멕시코 사람 다양한 인종 속에 있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같지만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같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으면 그 사람을 내 편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또한 그 사람들이 전체가 한 몸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몸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든지 예수가 구주됨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자나 배운 것이 없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은 하나입니다. 그 몸이 우주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 몸이에요. 같은 몸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체는 여러 개입니다. 내 속에 수십억 개,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입니다. 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기능대로 은사대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갈등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하고 들어갔으면 싶은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지체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체들이 자기 맡은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엔 넘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요즘에 많은 여자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갑상선 수술 받는 분이 참 많아지셨습니다. 갑상선이 많이 나오는 것, 항진증도 문제고 갑상선 저하증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양이 나와야 되는데 많아도 문제고 모질라도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지체가 자기 기능을 하는데 넘쳐도 문제고 모질라도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주고 계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한편에서는 열등의식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월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70에서 80%이고 또 우월의식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20, 30% 이상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열등의식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여기 열등의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으시면서 제일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고 아니니 아니니 아니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장로도 아니니 난 일 안 해. 나는 권사도 아니니 안 해. 나는 부자가 아니니 안 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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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비판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발과 귀는 열등의식 속에 있습니다. 발, 귀. 여러분, 손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 손은 보시고 손을 만져보셨는데 제 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발톱이 이상하게 나오고 깎아내고 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볼 기회가 없어요. 왜요? 발에다 양말을 신고 신발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있다는 건 알지만 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손은 이렇게 흔들기니까 여러분이 하는데 발은요, 제가 발로 서서 입고 있는데도 발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는 역할, 보이지 않는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며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발이 없으면 우리가 서서 손으로 일할 새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자기 기능, 자기 은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겨진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귀는 눈에 비해서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귀가 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눈을 요 가운데다 놓으셔가지고 서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귀는 옆에 와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 오히려 옆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 쳐다보고 눈이 반짝반짝하면 그놈 참 눈이 이쁘게 생겼네 그러지, 귀가 이쁘게 생겼네 하는 얘기는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가 귀가 아주 특별하게 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귀가 눈에 띄어서 귀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해 주지 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도 중요한 기능을 가졌는데 귀가 늘 섭섭해요. 눈만 이쁘다고 하고 눈만 반짝거리게 여기다 뭐 컬러도 발라주고 눈썹도 그려주고 하고 귀는 영 섭섭한 겁니다. 왜?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여기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열등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얼마나 소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귀를 좀 달래주려고 귀걸이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귀의 위치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은 남보다 못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열등의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특성은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입니다. 비교합니다. 때로는 나도 당신만큼 똑똑하다고요 하고 악을 쓰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열등의식에서 나온 반항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세 번째로는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열등의식이 심해지면 우리말로 자격지심이 됩니다. 이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본인은 누군가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누가 쓰근거리고 얘기하면 저 사람 내 욕한다, 지금 나 흉본다 그러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데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피해의식이 있어요. 망상이 있어요. 뭔가 열등의식이 깊이 있는 하나의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폐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수근거리기만 하면 저들이 내 욕하나 보다 생각합니다. 엉뚱한 상상 속에서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심하면 그렇다고 단정하고 그냥 가서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 내 욕하냐고. 그런데 사실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은사를 파묻어둡니다. 그는 속에 숨어 삽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남을 모방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때로는 질투하며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열등의식 가운데 있을 때 티 없이 맑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적이 됩니다. 때로는 깊은 피해의식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진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야 하면서 이런 열등의식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거기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발이 버티고 서주지 않으면 손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귀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어야만 또 눈도 반짝반짝하게 이야기하고 말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보고 말로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무시하여 했으면 하나님 앞에 속으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중합니까? 왜 우리가 중요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셨지만 그 인류에 내가 소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날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날 사랑해주고 귀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 자부심이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면 자녀들이요 아주 기가 등등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목사가 알아주고 사랑해주면 교인들이 당당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 학교의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인정해주면 학생들이요 기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 여겨주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혹 여러분들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시켜 놓고도요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비교해서 아들이 좀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박하는,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도록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도록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우리가 당당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각종 모든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셔 자연적으로는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삶도 주셨고 인격도 주시고 도덕성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시편 8편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피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 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한 74억쯤 된답니다. 60억
이게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74억이랍니다. 그렇습니다. 74억, 75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DNA를 다 구분할 수 있게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 비슷해요.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셨기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비싸죠? 유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비교할 때 좀 못생겼다, 못났다. 여러분, 누구 기준에 못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작품을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못하다, 저 사람은 귀하다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가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못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보다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고 또 소중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는 귀의 기능이 있고 눈에는 눈의 기능이 있고 손에는 손의 기능이 있고 발에는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그 고유한 기능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지 비교하기보다는 있는 대로 인정하며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독특하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슴에 대고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소중합니다. 이 시간 또한 이 귀한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인들을 택하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고 모여있는 걸 보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을까? 다른 사람은 어떠니 관심하지 말고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할 때 우리 삶의 진정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습니다. 우리는 키가 좀 크고 늘씬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작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영웅들 중에서 키 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폴레옹도 작았고 또 누가 작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삭개오도 작았고 또 우리나라에 좋아하는 하든 뭐지, 저는 좋아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작았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때로는 당당하게 그렇게 일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데 작은 것 때문에 늘 멸시천대를 받는 것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돈 벌으려니까 세리가 되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들에게 돈을 끌어당겨 쓰고 그리고 일정한 것만 주고 자기가 치부할 수 있는 그 세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돈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을 탈취하는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지네들이 돈 못 벌으니까 나를 비난하자 하면서 그 나름대로 살았지만 어딘지 한 구석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서운한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난 분인데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수를 만나보려고 길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봤더니 길가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곁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좀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서 있는 이 나무 앞에 오시더니 그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이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어려운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번 것입니까?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피땀 흘려 벌었어요. 욕먹으며 벌었어요. 이를 악물고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알아주니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의 것을 토색질했으면 원금을 갚고 25%를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가 문제가 아니라 4배를 더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의 삶이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행세해 보려고 했던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당신을 믿어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그 몸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꼭 그 지체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합니다. 이 눈도요, 두 눈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오른쪽 왼쪽 바뀌어 있지만 한쪽 눈은 멀리 보도록 돼 있고 한쪽 눈은 가까이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저 손가락하고 왼손 들어보고 해보면은요, 이 멀리 내가 짚은 쪽에 딱 맞는 것이 멀리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안 맞는 쪽이 가까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각각 보도록 각각의 여러분의 눈을 정해 주셨어요. 똑같지 않아요. 귀 2개 달아주셨어요.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양쪽 얘기 다 들으라고 양쪽에 달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2개가 다 필요해요. 요즘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우리 교우님들 중에 귀에 달팽이관 때문에 어지러워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어 보였는데 귀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아플 때 문제가 뭔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심각하지 않아요. 그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방이 돌고 어지럽고 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보면 귀 안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기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또 그 역할을 넘치게 하게 되든지 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온 전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코는 숨쉬고 냄새 맡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위장은 입에서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켜 가지고 온 몸에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신장은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체의 기능이 잘 되어도 한 가지만 고장나도 아픈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 하나 때문에 문제입니다. 제가 모든 면에 타고난 건강이라고 합니다. 잘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딱 하나가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유전받은 문제인데, 췌장에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당뇨약을 먹어서 짜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 말씀이 목사님은 짜내도 짜낼 수 있는 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주사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제 문제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 달고 한 것 마음대로 못 먹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문제가 생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 받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고 할 때 가정 내력이든지 또는 사고를 당했든지 어떤 문제, 기관들의 문제가 있어요.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 둘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몇 개씩 더 생기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맡았습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찬양하는 것, 꽃꽂이 하는 것, 교회학교 교사하는 것. 교회학교 교사 중에도 어린이 교사가 있고 청소년 교사가 있고 청년 교사가 있고, 좀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교사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픽업하는 것, 안내하는 것, 새가족을 돕는 것.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새가족들을 정착시키려면 새가족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사랑의 동산 갔다 온 그 어부에 있는 분들은 이 새가족 도우미를 좀 신청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가족 도우미들이 새로운 사람을 한 달 정도씩 좀 데리고 다니면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겠어요. 오긴 오는데 정착이 안 돼요. 더 많이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한 사람씩 그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이 붙잡고 다니면서 적응하도록 돕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또 신방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 식당 의자 정리하는 것, 음식 나르는 것, 설거지하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 예배실 정리하는 것, 주차장 안내하는 것, 멀티실 영상 넘기는 것 등등 아주 해야 될 일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도 모교 중보기도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실, 은밀한 기도실이 있을 때 기도실 중에 한두 개는 24시간 동안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거기서 기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그냥 내가 여기 와서 중보기도 가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내가 맡은 시간에 와서 중보기도실에서 1시간씩 그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넘기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된 일을 일체 말하거나 하지 않고 비밀로 다 지켜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월 달부터 중보기도 틈을 통해서 특별히 따로 훈련을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보기도에도 좀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좀 저 좀 시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고 일을 맡겨주시니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 시간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묵혀두지 말고 잘 감당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큰 두 번째로는요, 우울감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 눈과 머리가 우울감 속에 있는 지체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니까짓 거 필요 없다 하는, 남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맡았다고 다른 지체를 무시합니다. 너 같은 거 쓸데없다 합니다. 너 없어져라, 그만두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이기도 한 것입니다. 경쟁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중강한 중책을 맡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요, 우리 김해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보면 그 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자란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밖에서 온 사람이, 밖에서 온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러는데, 박힌 돌이 제대로 못하니까 빼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못하는 생각을 안 하고 밖에 온 돌들만 손가락질하고 자꾸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하면 왜 빼지겠습니까? 자기는 안 하고 밖에서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그러고 자기는 자리 차지하면서 있으니까 문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자기 보고 싫으면 나가 그러더래요.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양도하고 팔고 한 게 있는데 그것 좀 서류를 보자 그랬더니 네가 그거 왜 보냐고. 내 재정부장이니까 봐야죠. 그랬더니 싫으면 나가 그러더래요. 못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장로님이 니까짓 것들 없어도 우리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자기 교회인가? 주님 교회인데. 그렇죠?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여기 권사방이니까 집사들 들어오지 마. 이것도 문제예요. 권사방이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도 바꾸어서 할 수 있어요. 장로도 바꾸어서 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사람을 하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도록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체 온몸이 각각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말로는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의 기능을 가졌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모든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 관계에 있듯이 우리 다른 지체들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월감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당신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마 더 중요한 직책을 맡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한번 몸에 비유해서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보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네. 몸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가 함께 조화 있게 어우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두 개니까 좋은데 만약에 온 몸이 전부 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사실 눈이 두 개만 아니라 위아래 온 전체가 몸이어서 아주 생각하면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생물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어디든지 다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물체가 나옵니다. 생물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이 뒤에도 있으면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서도 뒤에서 누가 어떤지 볼 수 있고 옆에도 있으면 옆에서 얘기하거나 또 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온몸이 다 눈이라면 귀는 어디다가 달 것이고 코는 어디다가 달 것이고 입은 또 어디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은 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두 개만 두셨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한 가지 기능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모든 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기능 하나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장애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요, 제가 이렇게 큰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이 손가락이 하나씩 없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 군데 있어요. 악수하면서 보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 잘라져도 생사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손가락 하나가 없어서 그 없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장애는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닌 장애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이 하나 더 달렸다고 해보십시오. 눈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지체가 서로 돕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무엇입니까? 밸런스가 맞는 것이에요.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주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새는 자꾸 무릎이 이쪽에 연골이 좀 닳았는지 자꾸 무릎이 아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올라갈 때 다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어느 순간에 돼가지고는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하면 수술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져서 생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나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분,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호 보완적입니다. 22절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젊은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오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남편하고 아내는, 남편도 부족한 게 있고 아내도 부족한 게 있고 남편이 잘하는 게 있고 아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둘이 합해서 상호 보완해서 보다 온전하게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혼자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제가 못하는 어느 부분을 훨씬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보다 또 어떤 부분은 어느 분이 더 잘하고 이게 전부 합해가지고 전체가 하나를 보다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감싸줘야 합니다. 장기들 중에서 위장, 간장, 신장, 이런 심장 같은 것은 중요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몸속에 두어서 겉으로 이렇게 다쳐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뼈로 기둥도 치고 그리고 가죽을 쌓아 놓으신 것입니다. 손은 튼튼하기 때문에 겉에 노출시켜서 일하게 하십니다. 눈은 중요하지만 눈이 함부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묵한 이렇게 바위에다가 굴도 파가지고 그 안에 살짝 놓고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보호해서 그렇게 단단한 뼈로 보호해 주십니다. 발은 잘 보이지 않아도 열등의식을 갖기 때문에 대신 양말도 신겨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가락 하나만 찔러도 피가 다 온몸과 연결되어져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 한 기관이 나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지체의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가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 맡은 기능,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힘을 내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누가 하겠지 하고 뒤로 물러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셔서 능력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조금 한번 물러나시고 다른 사람, 여러분이 보실 때 좀 잘 못하는 사람도 세워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소중하지만 당신도 소중하다고 우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당신은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숙하기 위해서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재능이